그 그리스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에도 심지어는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고기와 떡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행했던 선행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종들이 핍박을 피하여서 숨을 때 왕의 최측근이었던 오바댜가 그들을 100명이나 이렇게 50명씩 해서 굴에다가 숨겨놓고 날마다 이제 떡과 물을 이렇게 갖다가 공급을 해주었죠.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도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그 집에 필요가 무언가 이렇게 찾습니다. 수냄 여인이 집안에 부유한데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남편은 굉장히 나이가 많고 그래서 아이가 없는 걸 보고는 그 집안에 아이를 이렇게 낳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집안이 7년 기근을 그 나라 전체가 받을 것을 선지자가 알게 되니까 그 집안이 또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이 부족할까 봐 잠시 저 블레셋 지방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피신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그 고향의 수냄 지방을 떠나서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 땅을 다 차지해서 이제 씨 뿌리고 농사 짓고 해서 다 수확량을 가져가 버리고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냄 여인이 왕에게 와서 호소하려고 보니까 마침 왕 앞에 선지자의 종이의 사환이 그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얘기합니다. 그 기적들 얘기하는 중에 수냄 여인의 집안에 아기가 죽었다가 선지자가 살렸던 그 기적을 얘기하는데 밖에서 마침 수냄 여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나타나요. 그랬을 때 저 바로 여인과 저 아이가 바로 선지자가 살려낸 바로 그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감동을 받고 특별하게 한 관리를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지명을 해가지고 그 집안에 7년 동안 있었던 모든 생산량 이런 것들 다 돌려주라고 그렇게 기업을 다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아무 걱정 없이 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생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 집안에 아이가 두 아이가 있었는데 종으로 끌려갈 신세가 되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와서 호소하니까 선지자가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거기다 그릇을 따라라. 기름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 그대로 했더니 정말 그 단 한 병밖에 없었던 기름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빈 그릇이 가득 채워지고 그릇이 다 쓰니까 그때서야 기름이 멈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내 모든 이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빚 문제도 다 염려해 주시고 생활비도 염려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예비해 주시고 기근이 다 일어날 때도 그 기근들이 이제 피할 수 있는 길도 예비해 주시고 그런 모든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집안에 뭐가 부족하고 뭔가 좀 아기가 없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태반이 병 고치고 또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서 배가 뒤집힐 때 이렇게 배가 막 물이 넘칠 때 바다를 잠잠케 하고 파도를 고요케 하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혹시 길 가다가 쓰러질까 봐 그런 것도 염려해서 먹을 것을 다 챙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쓸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을 이적을 통해서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이와 같이 역량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서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시곤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데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과 시간의 역량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쓸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와 같은 것들을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수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더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베풀 때에 하나님이 나눠주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친히 말씀하셨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20장에 인용을 하죠.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주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받는 것도 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향이 된다면 기꺼이 우리 것을 좀 나누셔서 이와 같이 어려운 성도 또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뜻이죠. 손님을 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이 주무대인 팔레스타인의 지역에서의 매우 일반화된 문화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큰 미덕으로 그들은 삼고 낯선 손님일지라도, 낯선 나그네일지라도 그들을 노숙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잠자리를 베풀고 다음날 편안하게 이렇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일들을 늘 그들은 아주 즐겨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2명의 천사와 더불어서 아브라함 집에 이렇게 앞에 장막 옆을 지나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인데도 불구하고 달려나가서 그 3명의 나그네를 모셔드리지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잘하고 있는 중에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이셨고 또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이르기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이제 대접한 일을 두고 하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스보임과 아드마 성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서 심판하려고 살피러 내려갔는데 마침 그때 이제 롯이 소돔성의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들이 온 걸 보면서 아주 인심이 흉흉하고 안 좋으니까 이 나그네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염려되어서 막 서둘러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모셔드리죠. 아니야 될까 밤중에 이제 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동성연애를 이렇게 막 하려고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끝까지 하여튼 막아내려고 애를 쓰지요. 그 덕분에 결국 천사들의 도움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할 그때에 그 집안은 이제 구출을 받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있어지고 성경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아주 복된 것으로 알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곤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대접을 하는 중에 늙은 사라로부터 아들을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축복을 받고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까도 말했던 롯의 가정이 구출을 받는 은혜를 입고 수냄 여인도 아이를 얻는 은총을 입고 죽은 아들이 또 살려냄을 받는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 후에 초대교회의 전통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5장 9절에 보면 참과무, 오늘날의 이제 교회 권사님의 직분 임명을 할 때의 조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이렇게 봉사에 힘쓰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통도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장사하는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옛날에 꽤 많았어요. 그런 분들 오면 그냥 보내지 않고 점심 식사 뭐 소박하게 이렇게 차려놓고 식사를 거를 때가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제 주무시고 가도록 옛날에는 그 비단 장사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할 때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때로는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일들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 자손들이 이 복을 받는 계기가 되지요. 오늘날은 선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식어지고 있고 낯선 이들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고 인심도 흉흉해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마음의 벽을 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사도도 그렇게 말씀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배고픈 자에게는 한 그릇 좀 밥을 내놓고 목마른 자에게는 한 그릇 물도 주고 거린들도 박대하지 말고 또 작은 것이라도 쥐어주고 이와 같이 섬길 때에 이런 베품이 헛되지 않고 자자손손에게 가정의 평안과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